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죠. 그럼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단순히 부활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그것이 부활일까요? 우리들은 부활하면은 대부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요. 죽었던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게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은 영적으로 이 부분을 점검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단순한 인생살이에서 그냥 죽음에서 살아나는 그것으로 부활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필히 부활이라고 할 때는, 우리들이 말할 때는 부활은 십자가를 품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품지 않는 부활은 없습니다. 부활은 그 자체가, 그 주체가 죽은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을 수밖에 없지요.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부활이 생기는 것입니다. 즉 예수의 부활은 하나님의 개입으로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강도들의 사형틀인 십자가, 그 십자가가 골고다에 세워지죠. 세 개가 세워집니다. 양쪽에 강도라고 이름하는 사람들의 사형틀로서 하나 생기고, 그리고 가운데 주님이 달려야 할 그 십자가가 세워집니다. 주님이 부활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을 했고, 굳이 성경은 주님과 함께 옆에 강도를 달게 해서 죽이시는 것은 의미가 있죠. 우리는 주님과 함께 부활하였고 부활의 삶을 현재 살고 있는데, 어떤 가운데서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사는가? 그것은 곧 강도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굳이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두 십자가를 세우며 그들은 강도였다라고 하는 것은 곧 너희들이 강도야 이거죠. 그러니까 이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은 이런 부분을 새기지 않으면은 부활의 의미는 우리한테 온전하게 다가올 수 없지요. 주님이 오늘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의미를 저희들이 조금 추적해 보고자 합니다. 부활절 아침에 부활만을 증거해도 부족할 것이나
왜 부활이 일어났는지를 깨닫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말씀만을 가지고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십자가를 잘 묵상해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축하하는 그런 입장에서 먼저 어떤 가운데서 부활했는지를 우리가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들을 좀 새기면서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십자가 위에서 몇 마디 말씀을 하신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7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8마디가 아니고 왜 6마디가 아니고 왜 7마디 했는가? 성경에서는 숫자가 참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숫자 3과 이 땅의 숫자 4가 더해진 것이 7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온전히 이루게 한 것으로 주님은 십자가에 위해서 7말씀을 하시죠. 7일째 안식이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계시록을 잘 배워서 아시겠지만 계시록에도 그 재앙이 몇 가지로 나타납니까? 전부 다 7이라는 숫자로 나타납니다. 거기에 3가지 재앙이 있는 거잖아요. 7, 7, 7. 70년은 참 중요하고 7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7이라고 하는 숫자를 제가 설명을 몇 번 했는데 7 숫자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까? 안식이라는 안식. 저희 교회에도 작년에 7년을 지냈고 올해 이제 8년을 나와요. 8년. 주님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 중에서는 맹세라는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오늘 찾아보게 되면 뜻이 전부 상통해 있는데요.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7말씀으로 맹세를 하시는 맹세. 그 맹세라는 뜻 가운데 7이라고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추적해 보게 되면 안식이라는 개념이 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맹세를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7말씀을 통해 가지고. 어떤 맹세인지는 우리가 하나씩 볼 텐데요. 요한계시록에서도 마지막 재앙이 대접 재앙이었죠. 대접이 하나씩 2개씩 부어지고 마지막 대접이 부어질 때 이제 멸망이 다 끝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들림받아서 거기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끝이었습니다. 그 위에 대접이 뭘 말하고 있죠? 그 위에 대접은 촛불.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옛날에 촛대 위에 그 대접이 보이잖아요. 이게 그 대접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가 또 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촛대 하나가 서 있는데 가지가 몇 개인 줄 아시죠? 7개 가지 나왔습니다. 7개 가지. 중앙에 하나를 하고 양쪽 3가지로 나가고 7개의 가지가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그 대접이 하나씩 부어지잖아요. 하나씩 부어지는 것은 기름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촛불을 밝히는 것은 기름의 역할이에요. 그냥 촛불이 지 나름대로 탑니까? 그러지 않지요. 기름이 부어지는 것이죠. 기름이. 마지막 기름이 부어질 때 정말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기름 부은 자로 오셨잖아요. 제가 이 설교를 하려고 준비하는데 그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아, 그 기름이 마지막에 부어지는 것은 곧 기름을 부음받아 오신 그분이 마지막 비워지는 것이 이게 종말이로구나. 그리고 이것이 맹세인 것이고 이게 안식으로 들어가는 그런 길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7마디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누차 강조하는 것은 말씀은 그 속에 진리를 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볼 수 있어야지만이
우리의 삶의 다양한 어떤 문제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지 못하면 절대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게 문제이거든요.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은 우리한테 주는 하나님의 문제. 너 이거 답을 좀 네가 찾아봐. 이런 거라고요. 답 찾으면 여러분 문제는 사라집니다. 그 답을 못 찾기 때문에 우리 문제는 그대로 전속되고 있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다양한 문제가 있다 하게 되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 테스트 이렇게 보시고요. 거기에서 답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시각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이 일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우리를 시험에서 실족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아들 되게 위한 것으로 하나님이 이 문제를 우리에게 주셨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문제든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분들은 이 모든 일상의 일들을 다 그런 시각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악한 게 전혀 없습니다. 나의 자존심을 아주 뭉그러뜨리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을 사랑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일들을 주시는데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좋은 것 주시게 되면 여러분 그걸 풍성하게 누리십시오. 그것은 천국을 인식하라고 그걸 주는 것입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의 여러 가지 잘된 일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도록 주셨고요. 또 여러 가지 불편한 일이 우리가 정말로 갖기 싫은 어떤 일도 우리한테 찾아올 수 있잖아요. 그때 또 한 번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 가운데서 소망을 찾을 수 있어요. 주님도 말씀하시죠. 주님은 주님의 뜻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얘기하고 있죠.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4절. 우리 구약을 배운 우리들은 충분히 이 부분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죠. 우리가 요한복음도 다 경험했고 요한계시록도 다 배웠고 우리가 창세기도 다 배웠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창세기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서 뭘 말하고 있는지를 얘기했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4절.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시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오늘 두 강도가 달려있는데요. 누가복음에서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한 강도는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두 강도는 똑같이 예수님을 욕했어요. 지금 우리가 이런 거 아닙니까? 어떤 기적이 일어나게 되면 내가 너를 믿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제사장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서기관들이 하는 말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돼서는 절대 안 되죠.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의미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에서 22절.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주님을 따랐던 12 제자도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냥 빵 나눠주고 5,000명을 먹이고 그러니까 우리도 좀 이 배고름에서 조금 해방되어 보자. 그리고 병자들을 막 일으키니까 우리도 그 주님을 따르게 되면 이런 능력이 우리한테 주어질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른다라고 그들이 따랐습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기 앉았다 이것은 그 성령이 우리를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믿음의 자녀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앉아있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몸이 곧 성전이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을 통해서 우리는 성전이 주어진 것을 믿습니다. 그것은 곧 뭐라고요? 예수를 상징했다고요. 여기에 대비된 말씀이 신명기서 8장 말씀이에요. 너희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이것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이 말씀을 주셨다고요. 성전도 마찬가지죠. 성전을 괜히 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게 성전이잖아요. 이것을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 성전은 누구를 가리키게 함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 그러니까 이 보이는 것, 이것은 뭔가를 진리를 설명하기 위하여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움을 주기 위하여 있는 것 같으나 이 가운데는 진리가 숨겨 있다고요. 왜 피조물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실까요?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들은 진리 인식이 된 사람들이에요. 이걸 거듭난 사람들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거듭난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지만이 이 피조물이 자기의 근거를 찾을 수 있어요. 이가 태어난 일을 내가 설명해 줘야지만이 이것이 자유롭게 놓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앉아 계시고 여러분이 태어난 것이 무엇이며 여러분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성경 말씀이 설명해 줘야지만이 그게 진리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이 기다려요. 하나님 아들을 뭐하러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아들 아니면 꺾기라는 것이지, 꺾고지라는 것이지. 그냥 자기의 만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 수단으로 삼아버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진리를 알기 때문에 이 것 가운데 이 의미를 알기 때문에 이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정의를 내려주는 거예요. 너는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아니? 이러한 목적이야 라고 설명해 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아들 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많은 사물, 환경, 여러 가지 일들 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야지 피조물이 기다리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 단순히 이 피조물이 목마르니까 나에게 물 좀 주세요 이런 의미일까요? 왜 아들을 기다려요? 아들을. 요즘 아들은 아들 같지가 않아요. 전부 다 자기 욕심만 차리기 위한 것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이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이제 가상 7언이라고 하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 7말씀. 첫 번째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34절이에요. 같이 한번 검정글씨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이게 첫 번째 말씀이세요. 7말씀 중에 첫 번째 말씀. 이 빨간 글씨는 시편 22편 18절 말씀이세요.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게 의미가 있겠죠? 이 사람들이 제비를 뽑는데 어떤 사람들이죠? 십자가 밑에 군병들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그냥 어떤 불시적인 어떤 일이 생겼으니까 그들이 하는 것처럼 느껴지나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들이 제비 뽑아 나누는 것은 시편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들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우리 일상이 그냥 되어지는 것 같죠,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간섭 가운데 우리 일상은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물론 우리한테는 어떤 자유라는 게 있고 의지라는 게 있어서 우리 나름대로 어떤 삶을 삽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삶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항 가운데 살 때 어항 속에서의 물고기는 자유롭게 움직이죠. 거기 하나님이 조종해가지고 움직이나요?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삶을 사는 이 한도 내에서 우리는 자유껏 하나님께서 살도록 자유를 주셨어요.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자빠지기도 하고, 코가 깨지기도 하고, 때로는 성공하기도 하고, 그러지요. 그런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에 따른 것이에요. 그러나 구원에 관계된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세요. 그러니 이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법나이다, 이 의미는 단순한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그 가운데 깊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겉옷과 속옷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오늘은 그게 이제 문제가 아니니까. 두 번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연찮게 찾았는데요. 여기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이르시되 그리고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언어에 들어가서 찾아봤더니 이게 두 개 다 앞에 것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때는 이게 능동 과거예요. 시제가 능동태며 과거 시제란 말입니다. 그런데 다시 뒤에서 이 강도에게 이르노니 할 때는 이것은 능동 현재입니다. 이걸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그 상황에서 하나는 이르시되 그리고 하나는 이르노니 그럴까? 이르시되 이 말은 능동 과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원래부터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다시 현재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깨달으면서 엄청 기뻤는데 여러분은 생뚱맞는 것 같아요. 말씀 봅시다. 이걸 내가 요한복음을 띄었어야 되는데 안 띄었네.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함께 계시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창조하지 않으면 창조 자체가 안 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 의미가 여기에 그대로 녹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23장 43절 하나만 보더라도 하나님 말씀은 창조 전에 계셨다.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그때 우리는 벌써 구원받은 사람들 되었다. 그러니까 이 의미를 우리가 깨달으려 하게 되면은 좀 집중도가 필요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이게 발견되질 때 우리는 기뻐하죠. 그리고 낙원에 이른다라고 했는데 이 낙원이 우리가 얘기하는 파라다이스, 복받은 자들의 거처, 새롭게 된 땅, 새 예루살렘. 그리고 여기 있으리라 그랬는데 이게 오늘 해석해 보게 되면은 되리라 이 의미가 더 강해요. 있으리라 이것보다는 되리라. 있으리라 그러면 뭔가 조금 허전한 느낌이 들잖아요. 있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실 때 이르노니 이것은 그렇게 되리라 이런 것입니다. 지금 누구한테 이런 소리를 지금 하고 있어요? 두 강도. 오늘 본문에는 그게 이제 아까 앞에 부분 안 나왔지만은 누가복음에는 한 강도의 고백하는 그 소리를 듣고 네가 거기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어떤 고백이 필요하냐? 우리가 강도였더라. 그러니까 강도인 자의 고백이 부활로 나올 때 진정한 부활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강도 인식이 없게 되면은 그럼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는 원래 의인이요. 주님이 나를 구속해 주지 않아도 나는 스스로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이게 아담 아닙니까? 이게 세상 주관자들이 감춰놓은 그런 어떤 일들이죠. 우리가 거기에 전부 매몰돼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오늘 강도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그렇게 필연코 되고 말 것이다 이런 것이죠. 세 번째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는데 그때부터 그 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새로운 관계가 설정되는 거 보시죠. 여기에서 어머니는 당연히 마리아이죠. 육신을 입고 계신 주님은 당연히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실 수 있을 수밖에 없죠. 왜? 육신의 어머니잖아요. 물론 그 씨는 성령의 씨인 것은 사실이나 육신의 어머니가 분명히 맞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이 가족 관계 설정을 지금 다시 하고 있어요. 이 육신적인 자녀의 관계를 지금 영적인 관계로 재편성하고 있는 걸 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옆집 내지는 스승의 어머니 정도로 마리아를 부었으나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지금 운명하기 직전입니다. 거기서 다시 한번 가족관계를 설정해 주는데 이제는 요한아 이분이 너의 어머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오실 때 어떤 상황으로 오시죠? 어떤 상황으로? 물론 몸이 부활을 했으나 그 몸은 예전에 우리가 입었던 몸은 아니에요. 새로운 몸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만 부활할까요? 구원받지 못한 자도 부활할까요? 이렇게 보면 문집사님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모든 사람이 다 죽잖아요. 지금 인류 역사가 엄청 오래됐죠? 그럼 그 자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될까요? 믿는 자만 부활할까요? 믿지 않는 자도 부활할까요? 이 유구무원이면 큰일 납니다. 믿는 자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렇죠. 다 부활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 믿지 않는 사람은 사망의 부활. 이래서 정결됩니다.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생명으로 천국잔치에 주님과 영원히 살 것이고 사망의 부활로 부활한 자들은 하나님이 외면하는 상태에서 살 것입니다. 저는 뭐 여기에 유황불이 타고 뭐 악기가 뭐 있고 뭐 괴롭히고 물어 뜯고 좀비가 있고 그런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그 얼굴이 내 얼굴로 보여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굳이 저주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돌려버리면 그게 저주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 땅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뭐 123층을 진다 하더라도 그것은 곧 지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가 지옥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다 들려가는 것이라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 나머지는 뭐 불떡불떡 없어요. 그냥 놔두면 지옥이라니까요. 여러분 일반적인 은혜만 떠나가도 다 지옥되는 거예요. 법만 조금 하나 바꿔보세요. 그럼 그 법도 조금 걷어보세요. 그럼 바로 아비기환, 약육강생, 짐승의 삶이 그대로 재현된다고요. 법이 없게 되면은 일반 인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걷어가시잖아요 이제. 그러면 놔둬버려. 양심이 있는 자가 없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이제. 그러면 거기에 뭐가 되겠습니까? 그게 지옥이지. 여러분 불탈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여러분 지옥을 한번 경험해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천국도 여러분 깨달아 알 수 있어요. 마음의 평안이 오게 되면 그 천국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물론 육을 입고 부활했지만은 우리 가운데 실제 와 계신 그 주님은 육으로 오셨습니까? 영으로 오셨습니까? 영으로 오시죠, 영으로. 그래서 주님이 영으로 오시기 때문에 이 영적인 관계 재편을 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누가 다른 얘기를 해도 뭐 상관은 없겠으나 저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영으로 오시는데 무슨 육적인 관계로 교제하실 것 같습니까? 주님이? 아니요. 아무리 육적인 관계로 우리가 뭐 피는 물보다 진하다 하지만은 예수님의 피가 훨씬 더 진해요, 여러분.
그 관계로 우리를 재편할 것이고, 그 관계 가운데 들어있는 사람을 형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의 형제인 거예요. 믿지 않는 우리 형제들을 하고는 또 다른 측면의 형제인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피로 맺어진 형제들 더 가치 있게 얘기해요. 어쩔 수 없어요. 그것은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걸 뭐 나쁘다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인 것을 말하려고 그러면은 영적인 가족을 중요시 여겨야 돼요. 주님이 지금 세 번째 말씀에서 하시는 그 얘기가 저는 그렇다라고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네 번째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시작.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게 지금 시편 22편에 그대로 나와 있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똑같잖아요. 여기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 말은 아람어예요. 아람어. 주님께서는 아람어를 주로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를 찾아봤더니 어떤 말이에요? 엘리 엘리 라마 아자브예요. 엘 라마 아자브. 주님은 뭐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말씀하셨죠. 주님이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뭘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었어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운다고 그러죠? 금지, 억압, 그렇게 키운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지금 버리고 있다니까요. 당신의 아들을. 그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이 읽혀지셔야지만이 부활의 의미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강도 같은, 아니 강도인 나를 살려내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죽이신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세요. 저는 지난번에 제가 우리 손녀딸을 보행기에 태우고 한번 탄천을 한번 걸어봤잖아요. 이제 벚꽃이 펴가지고 잠깐 제가 그 손녀딸을 보행기 유모차 태우고 이제 끌었잖아요. 그런데 거기 탄천 위에가 포장이 안 돼가지고 돌멩이가 많아요. 우리 같으면 그냥 휙 가겠는데 엄마는 걱정이 태산이야. 아빠 그 도로가 그렇게 좋지 않은데 거기 올라가가지고 그런 게 맞아요? 괜찮아 내가 천천히. 제가 베스트 드라이브인 거 아시죠? 유모차 운전면허 줬으면 내가 땄을 거예요 그때. 그런데 그게 없었기 때문에 운동면허하고 제가 자동차 면허만 있죠. 그런데 이게 비가 와가지고 이 둑이 좀 꺼졌어요. 거기를 지나가려고 그러면은 상당히 기술을 요해요. 저는 뭐 넘어지면 제가 그냥 확 들어버리면 되니까. 그랬더니 뒤에서 딸이 아빠 조심해야 돼. 아빠 거기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자 그러면서요. 아이고 애기 같더니 엄마는 엄마네. 엄마는 엄마네. 이게 엄마지. 아빠는 못 믿어. 자녀가 최고야. 그러니까 그 자녀가 혹시나 어떻게 될 것 같으니까 뒤에서 그냥 걱정이 태산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뭘 생각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지.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지. 그래서 그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시지. 아니 왜 주님이 큰 소리로 얘기하냐고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렇게 저 김집사님 유집사님 정집사님 장집사님 여러분 모두 그를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아버지 왜 나를 죽이십니까. 이것이 원망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7 말씀 중에 들어있는 말씀이라고요. 이 사랑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지, 단순히 부활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빨리빨리 갑시다. 자, 5번째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른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이 말씀은 시편 69편에 나와 있죠.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 당시에는 십자가에 사람을 죽일 때는 이 안식일에 십자가 사람이 죽고 있으면 안 되니까 거기다 독을 섞어가지고 이렇게 먹였답니다. 독을 섞여서 빨리 죽도록. 그런데 주님이 왜 이 말씀을 지금 하세요? 여기 어떤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딱 걸립니까? 내가 목마르다. 목마르다. 우리 모든 인생들의 목마름이 여기에 집합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에 목말라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에 목말라 있고, 어떤 사람은 개도 안 먹는 어떤 노인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건 똥이야! 뿌려지면 그럼 되지만은 쌓여있게 되면은 냄새만 풍기는 똥이야. 어떤 할머니가 그랬잖아요. 돈 기증, 재산 기증하면서. 그런데 우리는 그 돈, 이게 목말랐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이 왜 목마르다고 괜히 그래요? 괜히? 우리 이 모든 목마름을 주님이 대표로 다 가져가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목마름을 다 가져가셨는데 지금 여러분이 지금 제시한 그 목마름이 계속 있다 하게 되면은 십자가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신 것과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역전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여러분 많이 상고를 하세요. 6번째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여기 이제 이 말씀 하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 타이.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셨어요? 뭘 이루셨습니까?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를 다 이루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 일 때문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 일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는 이 목적밖에 없어요. 자기 목숨을 주어서 우리를 살리는 것. 그리고 우리는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또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까? 똑같이 살아야 돼요. 나의 유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야 돼요. 이게 테텔레스 타이. 다 이루시는 분. 창세기에 나와 있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 안식하시잖아요. 이걸 지금 여기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으로 영원히 들어가시는 거예요. 다 이루시고. 우리도 이제 그 길 가고 있는 중이죠. 마지막 말씀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이렇게 7마디 말씀으로 주님은 번약을 하시고 맹세를 하시며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우리도 이 순례의 삶을 마치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야 돼요. 아버지, 우리 영혼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강도가 말했잖아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마지막 말씀이셔야 돼요. 그냥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난 것 그것만 가지고 할렐루야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죽음이 뭘 말하고 있고 부활이 뭘 말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지만이 이제 여러분이 부활의 삶으로 나올 수 있어요. 제가 주보에는 분명하게 부활의 의미를 적어드렸어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살게 되면 그것이 나의 행복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남의 이익도 뺏어서 강점 살아가는 이 삶에서 이제 바뀌어진 삶으로 내가 나오는 것, 이것이 곧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율법의 감옥에서, 행위의 감옥에서 벗어날 때만 여러분 진정한 자유가 있고, 이것을 부활의 삶이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분명하게 이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 주일을 맞이하여 막연히 죽음을 거듭차고 하늘로만 올라가신 그분만 우리의 부활이 아니라 이 부활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통하여서 내면을 볼 수 있는 우리의 열린 영혼이 될 수 있기를 이 부활절에 기도하며, 오늘도 그 부활을 마음껏 기뻐하며 축하하며 감사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